성경 말씀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리 있을 곳을 얻지 못하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바다는 마귀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간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그 7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8절을 또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미가엘과 싸운 용의 종체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뱀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 그 뱀을 말합니다. 그 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처음부터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와 비참함 속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미혹하고 괴롭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자극해서 죄를 생각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사람을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사탄은 사악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사탄은 악한 존재입니다. 9절을 다시 보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내 쫓겼다는 말이 3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가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성경책 맨 앞에 창세기 3장 15절 성경책 맨 앞에죠.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이 말씀은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중에 일부를 죄와 비참함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어떻게 되게 하시겠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한 사탄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뱀의 배 위에 있는 사탄과 여자가 어떤 관계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을 계속해서 보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후손은 사탄을 추종하는 후손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을 따르는 후손을 말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인류가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그 인류가 어떻게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항상 원수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과 예수님도 어떤 관계가 될 거라는 겁니까? 원수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직역하면 그 후손인데 그 후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탄이 모든 수단과 방법과 심지어 세상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지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지하고 막으려고 했던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모든 비참함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지하고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충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그 전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미가엘과 용의 전쟁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사탄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탄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쫓겨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음을 설명하고 있고 10절 12절에서는 그 승리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계시록 1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자, 10절을 보면 요한은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는 다 그 원문에 보면 정관사 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와 그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구원, 바로 그 능력, 그 나라, 그 권세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락 참수하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사단을 어떤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참소하던 자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소라는 것은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 악한 영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더 이상 죄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 수 없어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탄은 이미 실패하였고 결박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싸워서 그들은 이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과 결심으로 싸울 때 우리는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과 싸울 때 함께 다투고 소리 지르고 함께 대적하고 그렇게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세상 속에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너그럽게 품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늘 높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아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때 우리가 그렇게 싸울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도 해보고 힘든 일도 많이 해봤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왕따 시키고 짓밟고 욕하고 얕잡아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정말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움당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저도 한때 교회가 좀 형편이 넉넉지가 않아서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 헬스장에서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그 알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교회 권사님이 동대표였는데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제가 목사인 걸 알면서도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몰라요. 결국 그 권사님 때문에 제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권사로 임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집안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제 아내나 이렇게 자녀들을 대할 때 정말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항상 편안하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늘 노력해요. 늘 노력합니다. 12절을 보면 12절을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았으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늘 전쟁에서 패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전쟁에서 패전한 거예요. 십자가 전쟁에서 패전해서 땅으로 쫓겨났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지상에 있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크게 분내어서 적개심을 품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사탄은 평안함 속에서 영혼이 점점 잠들고 병들어가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때로는 비참함 속에 빠지게 합니다.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다윗 안에 있는 그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가늠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이 얼마나 그 비참함 속에 빠지게 됩니까? 사탄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잘못된 삶을 살게도 합니다. 사탄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모든 이유를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그렇게 전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사탄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이 땅을 떠난 성도들은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면 얼마든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3절을 보십시다. 13절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해요? 핍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적개심과 분노를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실까요? 14절을 봅니다.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어떻게 해요? 양육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낯을 피해서 크리시네가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크리시네가에서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엘리야는 크리시네가에서 경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바로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며 그곳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광야에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는 3년 반 42개월 1260일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기간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과 우리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양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습니까?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낳고 그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그렇게 양육하고 키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그 광야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을 겪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망과 좌절을 끊임없이 겪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끊임없이 빠졌습니다. 실패와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상처와 배신의 아픔을 겪게 합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그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그 배신당할 때 그 아픔도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저도 한때 그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그 하루아침에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옮기면서 그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런 아픔도 겪어봤어요. 그런 아픔도 정말 모래를 씹는다는 것이 무슨 맛인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고목나무한테 고목나무야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속이 썩었냐. 목회를 한다는 게 참 속상할 일이 많습니다. 속 썩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겪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 훈련 프로그램을 다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끌어줄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지쳐서 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다시 내려올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때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당신이.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잘할 때까지 끝없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가서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러다 또 못 따라오면 또 제가 또 내려가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배려해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는 열심히 있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한없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강제로 억지로 안 되는데 막 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그 과정을 마치면 하나님이 또 조금 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못하면 그냥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밟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훈련 프로그램, 각자에게 다 하나님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훈련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감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던져놓으시고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끌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조금 훌륭해진 거예요. 가끔 보면 제가 제 자신을 절제하고 제가 제 자신을 다스리고 그럴 때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벌써 토라지고 그럴 텐데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과거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거죠. 많이 달라진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심지어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실패와 고통과 가난과 질병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도 끊임없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이번 주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실습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따려면 그 교재를 사야 되는데 한 32만 원이 필요했대요. 근데 새벽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32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런데 통장에 보니까 32만 원이 들어왔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장학금이 들어온 거예요. 작은 액수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동원하는 모든 상황과 수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허락되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런 훈련에 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숨을 쉬면서 울면서 그 길을 가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때 보면은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희 집사람이 땅까지 있겠다는 말을 해요. 때로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한숨 쉬면서. 때로는 중심을 못 잡고 몸을 흐느적거리면서 걸어가면서 울면서 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길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승리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다. 15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자의 뒤에서 뭐가?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뒤에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탄이 여러 가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핍박과 함께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회자들을 통해서 거짓된 말씀을 홍수처럼 토해냄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하고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짓된 가르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설교만 쫓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설교,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예언을 하고 무슨 병을 고치고 무슨 능력을 행하고 무슨 두세 시간씩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봤습니다. 여의도의 큰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 2시간, 3시간 성도들과 방언 기도하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볼 땐 정말 사기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낫고, 이런 말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신 쫓는다고 했던 사람들, 무슨 능력을 행했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거짓 목회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말세가 되면 점점 들을 말씀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들을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어떤 기근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근데 정말 들을 말씀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16절을 보십시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거짓 목회자와 거짓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 혼잡하게 하고 진리를 변질시키고 거짓 복음을 전하게 해서 교회를 파멸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교회는 거짓 복음과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가짜들을 때가 되면 땅이 삼켜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짜들에게 속는 사람들도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에게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짜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짜 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17절을 보십시다.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멸시키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금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들과 다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지게 할 거예요. 사탄은 실패해도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정신 차려야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아예 버리십시오.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고 더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거리에서 버젓이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성애자들이 거리에서 축제를 벌여요. 세상에 무슨 정부가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축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줘요?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점점 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세대보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대는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고 더 악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합시다. 저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승리의 기쁨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할 겁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승리의 찬송과 기쁨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나고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오른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악하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거룩하게 살도록,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